오늘 복음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야곱 복음이었죠. 저렇게 우리 박스로 이렇게 10개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고 마지막 10번째까지 계속 갈 겁니다. 중요한 건 저게 복음이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믿는 거죠. 뭘로요? 기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4가지: 감사, 고백, 회개, 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내용을 배우면 보통 우리가 서너 가지씩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뭘 일으켜 주세요? 구원을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능력의 구원.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배웠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인지를 못해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돈은 누가 잘 벌어요? 벌 줄 아는 사람이 잘 벌죠. 그러니까 벌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그 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 모든 경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땅 파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계속하면 한계가 있어요. 큰 부자 못 됩니다. 근데 그 모아진 돈을 가지고 요거를 재테크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요거를 잘 굴릴 줄 알면 나중에는 뭐 다 별로 신경 안 써도 얘가 돈을 다 벌어내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이렇게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걸 하나 둘 가지고 믿기 시작하고 믿음의 원리를 알고 늘 그걸 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역사하셔서 구원의 형태로 나한테 가져다 주시는 이걸 경험하면서부터 영적으로 부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0년, 30년을 믿어도. 근데 1년을 믿어도 이런 원리를 딱 깨닫고 이게 바로 이거다.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이 축적되고 쌓아져 가면서 믿음 생활이 그때부터 날개를 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멋진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우리 아론 복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저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복에 대한 거예요. 이 복은 복음이에요. 이 복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바라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바라크. 이 복이 어떤 의미냐? 성공, 번영, 장수,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을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 있잖아요. 광야에.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복다운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 복다운 복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3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지켜주심, 보호의 축복이고,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이고,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에 목말라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 있는 백성들한테 제사장이 자기 역할만 똑바로 하면 이 민족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제사장이 올곧게 딱 서 있을 때는 그냥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제대로 자리를 못 지키거나 백성들이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역사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 제사장이 첩을 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두 장이 아니에요. 이게 뒤에 쭉 이렇게 첩을 취해가지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이지러지고 완전히 그 사사시대 전체를 잘 표현해 주는 게 제사장이 첩을 취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 지경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제사장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사장 85명을 한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 복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호, 지켜주심.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이 제사장에 대한 그 세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누가 제사장인가? 여러분 누가 제사장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빌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그때 6월 4일 날 주일날 그때 이 설교를 들은 이후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루도 빼먹지 않고, 뭐 빼먹을 날도 있겠죠. 아무튼 열심히 기도했는데 5년 전하고 5년 후하고 10년 전하고 10년 후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정말 간증거리다, 이런 간증거리가 있다, 이런 분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뭐 그러면 안 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제사장이 있어요. 누굴까요? 접니다. 저 목회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거 많이 들어보시던 거죠? 저거 언제 하는 거예요? 축도 내용이에요. 축도. 그러니까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어요. 저 말씀에 근거를 해서. 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신약의 목사를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후에, 예배 후에 끝날 때 이 축도를 하게 만드셨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축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고 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이 축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별로 뭐 큰 이유도 없는데 그냥 집에서 편하니까
이 복을 못 받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몸이 아파서 오실 수가 없으면 뭐 하나님이 더 사정을 잘 아시겠죠. 그런 경우를 빼고는 여기 오셔야 됩니다. 이따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여기 이 세 가지 복은 정확히 오늘 말씀 이 복과 그대로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생각할 때 두 번째는 이 목회자의 말씀을 끝난 후에 예배를 패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포하시는 이 축복 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누가 제사장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중보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첫째는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예배 후에 이 축도를 받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 중보 기도를 결정적으로 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세 가지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복이 지켜주심, 보호의 축복이에요. 이 말은 이 샤마르라는 말인데요,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켜주심의 복은 뭘 전제해요? 뭔가 우리를 해코지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부에 있든 밖에 있든, 그렇잖아요. 물질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거든 뭔가 우리를 계속 못 살게 구는 외부의 적이, 내부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사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모든 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압박해 들어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실제적인 보호의 경험을 내가 늘 일상 속에서 한다라는 거죠. 간증하실 분 많을 거리요 아마.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위험이 거의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라지는 거, 또 이 안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기도했더니 또 사라지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보호다운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 그 광야에 딱 앉혀놓고는 이 광야 생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내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이 보호에 대한 말씀이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야에 이렇게 언제 한번 성지순례도 가보시자고요. 가면은 이제 광야 이렇게 투어를 하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예? 그래 막 여자분들은 다 양산 쓰고 다니고 남자들은 우산 쓰고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그 구름, 큰 구름이 이렇게 햇볕을 딱 가리고 그 밑에 그늘이 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저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더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그리고 밤 되면 그 회중, 그 성막 위에 거대한 불기둥을 하나님이 띄워놓으셔가지고 감히 야생 그 동물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이렇게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게 주로 어떤 거라고 이렇게 나와요? 질병, 그죠? 전염병,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요게 이제 그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면 우리는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걸 이길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언제 지켜주신다고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믿음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붙잡고. 시편 121편은 더 기가 막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내가 알 바 아니죠, 그죠? 6번 나와요. 6번. 6번. 여러분, 어디로부터? 내 쪽, 외쪽 모든 원수와 적군과 나쁜 환경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대요. 뭐 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런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외워야죠. 무조건 외워야죠.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 거의 다 외우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암송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암송하는 것 자체가 믿음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우리한테 경험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보호의 축복이, 지켜주심의 축복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라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 여러분, 오늘 은혜라는 말은 이게 한안이라는 뜻이에요. 한안,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써야 되고 또 자주 써요. 보면 아이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 은혜 받았다고. 이게 참 좋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셨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호의를 베푸셨고, 내가 받았던 어떤 축복들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게 명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것과 똑같은 구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까 하나님이 지켜주심, 보호해주심, 그거는 뭐예요? 저기에 얘기하면, 저걸로 얘기하면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순서가 그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 그 구약 시대에는 다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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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뭘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이 은혜가 저기 보니까 누구의 은혜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은혜는 누구와 직접 관련된 은혜예요? 예수님과 직접 관련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인 삼동복음에서 저거 배웠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네 가지 은혜, 네 가지 축복, 이게 뭐였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 두 번째는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을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여러분, 이 네 가지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도 그냥 맹숭맹숭하고 별로 좋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거 붙잡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해야 이 복음이 나한테 구원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 10가지 복음을 갖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 시간이 하루에 1시간 갖고도 부족해요. 2시간 해도 되고요. 이 기도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고 이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기도, 그냥 밥 주세요, 빵 주세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면 진짜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 시간, 너무 아까워. 기도 시간 너무 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열정,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기도회가 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근데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무슨 시간이요? 아니, 대답 좀 크게 해봐요.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에요. 정말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죽 기도가 재밌었으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 금지령이 내려서 진짜 이렇게 목이 날아가는데도 그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얼마나 좋으면. 근데 기도의 그 가치, 기도의 축복, 이걸 모르면 기도 금지령이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내려도 안 해. 그렇잖아요. 금지령 내릴 필요가 뭐 있어? 이래도 않고 저래도 안 하는데. 그러나 기도의 이 맛을 알면 금지령 내려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기도하고 싶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게 나한테 구원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이 성경에 보면 이 은혜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세요. 조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은혜와 평강은 둘 다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네 가지 엄청난 축복이 나한테 이게 막 살아 움직여요. 안에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걸 못 받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교만함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이거를 탁 머릿속에 넣고 있어 보세요. 내가 진짜 교만한 존재구나. 나보다 이 세상에서 교만한 존재가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이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늘 인지를 하면 그 인지하는 그 순간순간 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막 조명이 되고 주님의 그 주신 은혜의 축복이 나한테 경험이 되어지고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은혜의 복을 받으면요, 사람이 막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 믿는 게. 이런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보호하심이나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은혜라고 얘기한 그 원어나 하나니나 이런 말은 이게 한번 들어도 외우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이 세 번째 나오는 평강, 이거는 원어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여러분, 사람이요,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어도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살아.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 혼자 자연인으로 사는 게 낫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번째 축복을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 제가 보니까 이게 각 나라에 있잖아요. 인사말을 들어보면 그 민족의 배경, 역사를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사말이 뭐예요? 예,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녕하세요냐? 밤새 안녕을 못한 민족이야, 이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맨날 저 일본에서 쳐들어오고 해적들이 쳐들어오고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눈 떠보면 부인이 없어졌고 아들이 없어졌고 맨날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 안녕이야. 그러니까 눈 뜨면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잘 계시냐고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량도 맨날 뺏기고 이러니까 뭣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으니까 인사말이 식사하셨느냐고. 식사. 예? 참 딱하지, 딱해. 이게 세계 나라들을 보면은 밥 먹는 거 걱정 없이 사는 나라들은요, 인사말이 달라요. 뭐라고 인사해요?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가보면요, 그 나라 인사말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은 평안.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인 역사 속에서 평안이 없던 민족이에요. 그렇죠? 광야 시절에도 여기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한 500년 정도 나라가 존속하다가 망하는 바람에 그때 나라를 빼앗기고 1947년까지 거의 25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들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 샬롬 이래요.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우리는 한 번 더 하자고 이러면서 또 보는 사람마다 샬롬 샬롬 샬롬. 나중에 보니까 뭐 이놈 저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 샬롬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샬롬이.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한테 샬롬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샬롬을 내가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저기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샬롬. 이 샬롬의 은혜는 성령의 뭘로? 교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더 명료해지고 더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여기 모이셔서 예배드리고 축도를 받으면 집에서 참 문제도 많고 유혹도 있고 시험거리도 있었는데 와서 예배드리는데 사라질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하시죠? 저도 설교하다가 많이 그런 경험을 해요. 너무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런데 설교하다 보면 다 잊어먹고 또 축도 이렇게 저도 축도를 하지만 저한테도 하는 거잖아요. 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도를 받고 이러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면서 개인적인 샬롬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모인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교통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샬롬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 정도 돼요. 신약 성경에. 거기 앞에 인사말마다 다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너희에게 우리 그 한 구절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몇 구절 찾아놨는데 고린도전서 우리 1장 3절 한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저 말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 성경의 앞에 다 들어가요. 얼마나 중요하면 은혜와 평강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이 은혜의 축복,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무슨 사명?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님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 그 말이죠. 저 세 가지 복을 안 받으면 가정에서 여러분 자기 맡은 역할 잘 못합니다. 또 우리 일터, 직장에서 저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탁월해질 수가 있어요. 저걸 못 받으면요 자기 일 잘 못해요. 너무 안타깝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저걸 주시는 거예요. 저걸 못 받으면요 교회에서 봉사 이런 거 못합니다. 그냥 뭐 내 신앙 하나도 겨우 그냥 버티기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 세 가지 복 임하잖아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힘이 생겨요. 힘이. 그래서 내 사업, 내 직장 이런 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국가 속에서도 이 나라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 복음을 온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도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이 일까지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아론 복음,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답게 이 아론 복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 속에 담겨진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히 받아 누리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